전도서에 보게 되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너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키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지혜자가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주 순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돌고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돌고 있고 그리고 바람도 돌고 돌고 또 물도 돌고 돌고 있으며 세상이 돌고 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전에 있던 것이 계속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은 의미로 사람이 돌고 도는 시간 속에 갇혀서 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힌두교나 불교의 그런 인생관이죠. 윤회적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적으로 헛되고 헛됨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참 헛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윤형 방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프스에서 13일 동안 조난당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벗어나려고 12시간씩 하루에 걸었다는 거죠. 그 정도 걸었으면은 이제는 길을 찾아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6km 반경에서 계속 돌고 돌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이렇게 가리거나 또 상황이 똑같은 곳에 있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도는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가리고 한 20m를 이렇게 걸으면 한 4m가 겉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100m 정도 가게 되면 거의 원을 그리며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아주 큰 걸음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타박타박 이렇게 걸어가든지 아니면 30보 가서 잠시 쉬어가지고서 자기가 가야 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추스리고서 가게 될 때에 그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눈 뜨면 또 그날이 오고 주변 사람들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이제 그러다 보게 되면은 자꾸 새로운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이 없어지고 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면서 윤형 방황을 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주도 반드시 끝날 때가 있고 개인도 인생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아시고 계셨다. 1절에 보게 되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을 의식하셨고 마지막 때가 온 것을 감지하고 계셨다. 제자들은 적어도 3년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눈 뜨면은 주님 거기 계셨고 또 같이 먹고 같이 활동하고 저녁에 같이 잠자리에 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자꾸 중요한 것들을 놓쳐가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익숙해지는 건 좋은데 새로운 것을 갖지 못하고 또 중요한 것들이 붙잡아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기를 이제 지키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챙기십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마지막 때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챙기신 것이 뭐냐? 마지막 때가 이런 것을 감지하시고 챙긴 것이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겠다, 사랑만은 챙기고 사랑만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세상, 계속 시간이 오고 또 온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자칫 사랑을 놓치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처럼 먼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은 특별히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13장 이후에 그 모든 장들이 사실은 다 이 13장 1절의 말씀에 의해서 풀어져 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13장 1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머지 장들을 한번 보시면은 아마 해석도 잘 되고 은혜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바로 그 말씀에 뭐 더 뒤로 나갈 것이 없이 이제 바로 나오는 그 사건이 있죠. 4절부터 잘 알고 계신 아주 유명한 사건 나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자체로서 뭐 엄청난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또 많은 교훈과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절로부터 연결을 시켜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내용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니까 막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놀래가지고 그랬을 때 널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아주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아예 전체를 그럼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깨끗하나 또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거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시더니 이미 목욕을 해서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또 이렇게 하셔놓고 또 다 깨끗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대체 내용이 헷갈리고 아주 그냥 바로 이렇게 선명하게 그 내용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때를 감지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핵심 구절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렇게 조명해 보니까 해석도 잘 되고 아주 이해가 잘 떠오르더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 마지막도 감지를 못할 뿐 아니라 뭐 예수님께서 뭐 큰 능력을 가지고 자리깨나 크게 펼치실 거로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제자들은 물 밑에서 막 다투고 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우편을 차지하느냐, 좌편을 차지하냐. 인간들은 다 정치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그런데 몰두해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툼이 여러 번 생겼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퉜다고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됐어요. 게다가 오늘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봐도 한심이 없고 가룟유다를 보면 더 가슴 아프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야 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 모양이니 정말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될 그런 의욕과 생각이 들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백성들, 이런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죽음을 내가 당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걸고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사랑해야 돼,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액션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결심을 사실 추스리기 위해서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다. 여러분, 이 겉옷을 벗으셨다, 수건을 둘렀다, 이게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종된 모습이죠. 종이 수건을 띠고서 수종드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여기 겉옷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겉옷이 벗겨졌다, 그 겉옷하고 똑같은 헬라어 말로 쓰여진 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속옷까지 다 제비 뽑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가지고 사람들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씻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두르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모습 속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투영되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때에 그런 제자들이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랑의 결심을 하시는 그것은 아직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미 굳게 결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거나 진배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목욕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씻음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스승이고 너희가 제자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메시아로서의 이 죽음을 죽어서 대속의 죽음으로 너희를 씻지 않으면 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을 씻어야 된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씻김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우리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움직이다 보면 발에 먼지가 끼고 더러움이 끼고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그리고 더러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 발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겠다.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너희를 구속했지만은,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함을 주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삶에 발에 묻은 모든 더러움들을 계속 씻는 성화의 삶 가운데까지 내가 너희를 철저히 챙기고 책임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런 주님의 결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는 아니니라, 이 말은 뭐예요? 가룟 유다를 의미하는 거겠죠. 아니,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거다.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저들을 씻지만은, 저들의 발까지 씻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가졌지만은 끝까지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물론 이제 제한속죄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은 할 수 말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편을 가른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리고 이미 너희들은 목욕했다, 이 말은 내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너희를 완전히 씻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삶의 모든 더러움까지 내가 계속 씻는 성화의 삶까지 내가 너희가 관여하며 참여하며 너희가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내가 끝까지 너희를 지켜주겠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저처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 뜻을 몰랐어요. 예.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사랑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서운한 점도 많아요. 마음의 아픔도 있어요. 외로움도 느낍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나는 잘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대가 잘 알아주지 못합니다. 스승의 사랑을 제자가 알지 못합니다. 목장에서 목자의 사랑을 목원들이 제대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인으로서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사랑을 베푸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말레이시아에 먼저 온 사람으로서 늦게 온 사람들 좀 챙겨주고 돌봐주는데 받는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은 사랑하다가 오래가지 못하고 그 길이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믿음을 가지고 길게 가야 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사랑은 분명히 알게 되겠죠. 자식들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아보면,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분명히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묵묵히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하며 살 뿐입니다. 사랑이 목적이고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 있게 만들고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마지막 때에 사랑을 챙기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단순히 오늘 제자뿐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믿으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고 최고의 멋진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네. 주님이 마지막에 사랑을 챙기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됐을 때 여러분 뭘 챙길 것 같아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챙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영접해 주는 그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그때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울은 이미 그 사랑을 느끼면서 확신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해.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죽음을 죽이는 겁니다. 죽음을 죽이고 가는 그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죠?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은사 카리스마예요. 헬라말로. 은사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말했고 더 놀라운 기적과 더 놀라운 신비한 역사를 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잘못돼서 그걸 가지고 누가 크냐고 또 역시 그들이 다툼을 가져서 교회가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장 큰 은사를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의 은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예언도 파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 놀라운 지식, 그 신비로운 방언, 그 앞길을 내다보는 예언 다 패하겠지만은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어로 말하면 never fail, 결코 실패하지 않아. never end,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던 그 제자들 그 한가운데서
항상 인간은 좋은 것을 가지고 나쁜 것이든지 서로 키재기하면서 다투며 살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한가운데서 사랑이 가장 크고 귀하다, 그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셨다. 그러면서 주님은 세족식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행위일 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무슨 꼭 저 영화 제목처럼 주님 따라 오래 사랑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나름대로는 고심했어요. 왜냐하면 주님 따라 끝까지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자신의 꼬라지를 보니까 끝까지에 자신이 없어요. 네.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래 사랑으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네. 할 수만 있으면 좀 길게 가는, 할 수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사랑하는.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 그랬어요. 발을 씻는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된 거를 씻어주면서 나가는 사랑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는 지속적으로 되지 못해요. 다 서로 좋아하고, 여러분 뭐 다 사랑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녀가 만났을 때 뭐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길게 가지 못해요. 왜? 서로 허물이 드러나고 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씻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노아의 사건을 읽어보면서 참 깊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자, 칸들을 막으라는 거예요. 물이 새지 않게. 그리고 역청으로 칠하라. 안팎을 칠해 놓으라. 그래서 결국 이건 물이 잘 들으세요. 심판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을 막아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저 칸들을 막고라는 그 저 히브리어 그 원저기를 보니까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근데 이 카파르의 명사가 코페르거든요. 근데 이 코페르가 역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청도 덮는다, 막는다는 뜻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칸들을 막고 또 역청으로 칠해서 또 막고 하니까 덮어주고 막아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완전한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아랫돌이 다 드러내놓고 잠들었을 때요, 아마 그 세 아들 중에 셈하고 야벳은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죄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하체를 가려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함은 이것을 드러내놓고 조롱거리로 삼고, 그 결과적으로 누가 옳았습니까? 노아가 일어나서 결국은 함을 저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지. 씻어준다는 의미가 뭡니까? 막아주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없이는 지속적으로 사랑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하는 그 감정적인 사랑은 심리학자들이 하면 3년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표현이죠. 사람의 생리적으로 하는 사랑, 좋아하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정말 사랑할 때는 꼴을 못 보죠. 막 난리를 치고 불꽃이 팡팡 뜨게 사랑하고요, 나중에 몇 년 지나면은 그 이상으로 미워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암몬이라는 인간이 이름도 안 좋아.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암몬이 뭐야? 암몬이. 그 다말이라는 여자를 사랑해가지고요. 엄청 사랑하다가 나중에 사랑하니까 겁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13장 15절 보니까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겁탈해놓고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참 표현이 재밌어요.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사랑이 깊으면요 미움도 깊어. 이상하게 사랑하던 사람끼리 원수가 되면 그렇게 치명적인 원수가 돼요. 왜? 인간의 불완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변질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옆에서 다투는 제자들의 꼬라지를 볼 때 자기를 팔려고 계획하면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몇 개 바꿔서 팔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 배신에 대한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발을 씻기시면서 미움을 넘어서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는 그 사랑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제 설교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을 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본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렇게 살려는 게 힘들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의미를 가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기고 살아내는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는 메시지였다고 하는 사실, 직접 본까지 보여주셨어요. 저는 우리 애가 개 한 마리를 줘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개를 아주 싫어합니다. 개털이 되는 것도 싫고 개털 나뉘는 것도 싫습니다. 냄새 맡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개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키워야죠. 그래서 집에 들이지 않고 문간에 놓고서 대신 거기를 잘 청소를 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선풍기 틀어줘 가면서 키우고 있는데 저는 싫습니다. 전 정말 개 싫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이제 할 수 없이 아침에 한 번씩 산책시키는 이유도 있습니다. 집에다가 이제 똥을 싸고 뭐 오줌 누고 이렇게 하면 안 좋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나가면은 또 이 아이가 참 훈련이 잘 돼가지고 꼭 나가서 이제 변을 보니까 집안이 깨끗하면 냄새가 안 나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 그래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나가서 볼일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개 가까이도 안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뭐 비닐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 치우고 그랬는데 아내가 서울 갔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비닐후에 꼭 한 번씩 싸기 때문에, 그것도 큰 개기 때문에 많이 쌉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너무 비윤리적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뭐 어디 갔다 하든지 간에 꼭 그 비닐후에 가지고 하는데, 그 몇 번 하다 보니까 또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다 옆에가 이제 또라이고 다 그래가지고 왜 비닐후에 그 썩지도 않는 것 갖다 하느냐 그래가지고 집에 보니까 나무젓가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사용해가지고 그걸 잘 옮겨서 다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합니다. 그 저는 아침마다 개똥 치우는 남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근데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개를 산책시키고 했지만은
사실은요, 제 건강이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됐습니다. 이제는 좀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똥을 치우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러운 것은 더럽습니다. 냄새나는 건 냄새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더러움과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문제들을 내가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치워내고 그걸 덮어주고 그걸 씻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저한테 작은 거지만은 또 하나의 좋은 훈련.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사람들을 넘어서게 하고 좀 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내면 세계 속에 건강함을 저한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습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이 옳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하신 것은 우리가 더럽지만은 상대의 허물을 씻어내고 그 더러운 것들을 덮어주면서 용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져 우리가 생의 의미를 갖고 주님의 사랑을 체득해가면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생명윤리학자인 스티븐 포스트하고 저널리스트자 소설가인 질 니마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포스트 박사가 종교계의 노벨상, 여러분 그 한경진 목사님 탔잖아요. 그 템플턴상 아닙니까? 그 그걸 만든 템플턴 경이 2000년도에 제안을 합니다. 사랑만을 깊이 연구하는 기관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운 기관이 끝없는 사랑연구소 Institute for Research on Unlimited Love IRUL이라고 하는 이런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오랜 기간 연구했고 인간 발달과 뇌과학, 노인학, 심리학, 사회학 등 일반적으로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수많은 학문을 통해서 사랑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과 수명, 사회적 성공, 행복한 노후들과 민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철학적 윤리적 관점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조명한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결과가 몇 가지는 지금 흘러나와 있습니다. 주는 행위가 사춘기 시절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낮춰준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지속적인 운동보다도 사망률을 낮춰준다. 누군가를 도우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사랑을 실천하면 자신에게 관대해진다.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돕는 이가 도움을 받는 이보다 오래 산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아스피린보다 뛰어난 약으로 누군가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삶이 활기와 에너지, 기쁨으로 충만하게끔 만들어준다. 사랑에는 치유의 능력과 건강함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 줄 수 있다.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축복받은 인생이든 고달픈 인생이든 주어진 배경에 상관없이 위대한 사랑은 당신의 손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더 이상 사랑은 추상적 명제가 아니고 삶이요, 실용적이요, 실천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특별히 자기를 팔려는 마음을 지금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내신 것은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건강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가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늘 많은 말씀으로 들었겠지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이런 각도로서 새롭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평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 의미보다도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라라고 하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의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